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사도행전 6장을 읽었어요. 6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최초의 임직 이야기예요. 임직 이야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성도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많아져요?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아져. 밥을 해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명이 먹던 거하고 뭐 100명이 먹는 거하고는 밥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청소할 일도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구제하는 일도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이 많아지면 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예요. 꼭 시험거리도 생겨요. 시험거리도.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인원이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괜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성장통을 겪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일은 많아져요. 성도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다 함께 다니며 배웠던 그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봉사하는 일에 매여 살아요.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 맡은 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냐고, 다른 일 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역을 직분에 따라 나누자.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2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직회, 공동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에 관해서 이 의견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우리가 말씀 연구를 제쳐놓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은 다 제쳐놓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뒤로 하고 봉사에 매달리는 거 이건 아무리 봐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십시오. 외부에서 사람 어디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 7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봉사하는 일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기 예외 일명 없어요. 예외 일명 없어요. 앞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 직분을 맡기셔요.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분은 어떤 리더로, 리더가 아닌 분들은 거기서 함께 협력하는 부원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긴다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가 다 직분에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다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각자 모양은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맡겨진 사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막 세우라고 하잖아요. 저기에 돈 많은 사람 세워라,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워라, 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워라, 그런 얘기 없어요. 세상은, 예? 세상 조직은, 사회 조직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뭔가 성공해 본 사람, 뭔가 가방끈이 긴 사람, 이런 사람 뽑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런 조건을 하나도 붙이지 않아요. 오직 세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 이거예요. 이거. 예.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주로 하는 거였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문 닫고 말았어야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입에 달린 무슨 말 몇 마디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머리로, 경험으로, 재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운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회사 운영은 경험으로.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을 막 스카우트 하잖아요. 회사들 보세요. 예? 그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어떻게든 우리 회사 이번에 좀 점프업하게 해주십시오. 연봉 높이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재주, 사람의 지혜 아니라고요. 사람의 경험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IQ 좋아서 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일만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 가만 보세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 저 친구 탁월해. 일은 탁월해. 일하는 능력은. 그런데 왠지 까칠해. 왠지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 조직 보면. 예? 일은 참 잘해. 근데 왠지 피곤해. 왠지 마음이 안 가. 이런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도 잘해야 됩니다. 응? 그리스도인이니까 일 대충 하고 기도만 하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서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도 최고가 되셔야 돼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도 최고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 그런 사람이라야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쭐하지 않아요. 예?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아요. 일은 완벽하게 제대로 잘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그렇게 7 집사님들 다 뽑고 각자에게 사명을 다 역할을 분담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12 사도는 뭐 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을 수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올 한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길 축복합니다.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주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만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공격 무기,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왕성한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 옥정 가족들의 수도 심히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에 묶였던 영혼들이요 말씀으로 풀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평형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평형수. 평형수. 이게 뭐냐면 배요, 선박. 이게 언제 처음에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잘 몰랐죠. 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벌써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2014년도에 우리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4월 16일. 세월호.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잠길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이 평형수의 이 문제를 거기 때 지적을 했거든요. 평형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배가요. 저기 보세요. 바다에 지금 배가 딱 떠 있어요. 짐들을 잔뜩 싣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배가 배 무게만 가지고는 적정하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게만 배 자체 무게만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배가 평형수가 적정히 있어야만 이게 정확하게 적정한 만큼 배에 바다에 잠겨서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보면 흘수선이라고 되죠. 흘수선 써 있죠. 저게 이 배하고 이 바닷물 뭐라고 합니까? 이 바닷물의 이 선하고 맞닿는 선을 흘수선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흘수선 정도까지 될 만큼 저 평형수를 배 밑에 물을 채워줘야 돼요. 물을. 그래서 저 물의 무게로 이게 적정하게 잠겨야지. 만약에 저 평형수가 너무 많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죠. 바다에 가라앉죠. 쑥. 또 저 평형수가 너무 적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가 기우뚱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사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세월호 때 문제가 뭐였느냐.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초과로 채우고 더 많은 배들을 실으려고 저 평형수를 적정량 채워야 되는데 뭐 10%인가 몇 프로만 놔두고 나머지 다 빼버렸대잖아요. 거기에다 차 싣고 막 트럭 싣고 막 집어넣냐고. 평형수가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저 평형수가 잘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적정량의 평형수가.
그래야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침몰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평형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평형수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50년 한 중직자라 할지라도 순종의 평형수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작은 파도에 뒤집어져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예?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저게. 순종의 평형수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아멘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차원에서의 평형수는 제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 평형수가 뭘까요? 올 한 해 새롭게 세워진 세 분의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님들, 15분의 리더분들, 그 밖에 모든 재직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평형수입니다. 여러분이 평형수라고요. 여러분이 저 배 밑창에서 묵묵히 저 평형수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균형 잡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네? 그 일을 감당할 때 2024년이라고 하는 바다를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교회 이 배가 제대로 잘 항해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배 밑창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잡아주지 않으면요 배 뒤집어집니다. 전복사고 일어나요. 그냥 가라앉아요. 금방 넘어가요. 작은 파도에도 그냥 휙휙 넘어가요. 파도 저 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줄 때만이 옥종교회라는 우리 배가 올 한 해도 안전하게 항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는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평형수로 잘 채워져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평형수가 돼서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줄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서해안 쪽이죠. LA. 저도 뭐 지도로만 봐서 그쪽에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자연 공원이 있대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빼곡히 있는 그런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나무들의 평균 높이가요 60m 정도 된다 그래요. 평균 높이가 60m예요. 엄청 크죠. 예. 정말 큰 거는요 120m까지 올라간대요.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나무들이 미국 삼나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 이 나무들의 평균 수명도 길어요. 오래 살아요, 나무가. 그래서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2400년 이상 된 수명이, 그런 나무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왜 이런 숲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레드우드, 그 나무들은요, 큰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가지를 꺾는답니다. 자기가 가리고 있으면 작은 나무들이 자랄 수 없잖아요. 자기의 가지를 스스로 꺾어요. 작은 나무들이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해서 자랄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요 뿌리가 어느 정도 되냐,
3m에서 4m밖에 안 된대요. 키가 60m, 100m가 됐는데 뿌리는 겨우 깊이가 3, 4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은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이 확 몰아칠 때 끄떡없이 견딘대요. 끄떡없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레드우드가 자라는 땅은 안반지대라는 거예요. 밑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길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선택한 방법은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도 내가 있는 쪽으로 같이 뻗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나무들이요, 서로 뿌리가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요. 그 안에서, 밑에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불리한 환경이, 이 척박한 땅이요, 이 상황이, 이 나무들이 태풍에도 뽑히지 않고 숲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뿌리와 뿌리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서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뿌리가 나무들을 서로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의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과 영양분을 서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옆에 나무하고 내가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뿌리가. 그러니까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요. 물도 나눠주고 영양분도 나눠줘요.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하는 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순풍만은 불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태풍도 불 겁니다. 예상치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려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 곁에는 옥정 가족들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탄 이 배에는, 옥정호라고 하는 이 배에는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장 대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이 와도요, 풍랑이 몰아쳐도요,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이 탔던 그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어도요, 우리가 탄 배에 주님만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함께 보셨던 이 레드우드 나무의 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이 레드우드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땅, 그 땅이 좋은 땅 아니라고, 안반투성이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안반지대라고 하는 이 불리한 조건에도 그 나무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여기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하기에 강한 태풍에도 끄떡없는 옥정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레드우드 나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나무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어린 나무, 나보다 약한 나무, 나보다 미성숙한 나무, 이 작은 나무들이 잘 광합성을 해서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나 스스로 내 가지를 꺾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지를 꺾어줘요. 햇볕을 가리지 않도록, 그 작은 나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때에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물과 영양분을 함께 나눠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아직 어린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들,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지체들, 이런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배에 평형수가 돼서 균형을 잘 잡아주시고 선장이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처럼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그 믿음의 고백이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매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시편 31편 14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바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님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우리 같이 읽었죠?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꿨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힘있게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먼저 한번 읽죠.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년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옥정재단으로 모이게 하셨고, 이곳에서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각양각색의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올 한해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되 우리가 교회 안에 옥정호라고 하는 이 배에 평영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 하나님, 배 밑창에서 묵묵히 무게중심을 잡아줄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어떤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드우드의 지혜를 갖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우리의 가지를 꺾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내어줄 줄 아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뭄의 때에 물과 양분을 함께 나누고 뿌리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 어떤 시련의 파도가 바람이 몰라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든든히 뿌리 내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